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2023년도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신인류가 출현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신인류, 나홀로족, 혼밥, 혼술,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혼자 활동하고 혼자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나홀로족, 더 줄여서 혼족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런 신인류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나홀로족은요, 물리적으로 누군가 함께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 집에 누가 있다 없다,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의지적으로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홀로족이라, 혼족이라고 말하죠. 의식주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생활, 여가생활, 자기개발, 심지어 좀 지났습니다만 가정의 달에도, 5월달 가정의 달에도 혼자 뭘 하려는 사람, 혼족인 거죠. 우리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나홀로족처럼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대한민국은 이제 이 나홀로족이 대세예요. 대세. 여러분, 실제 소비도요, 2명 중에 1명이 나홀로족에 속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도 이 나홀로족을 겨냥한 1인 여행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죠. 극장가에서도 보면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싱글석을, 웃돈을 주더라도 싱글석을 마련하고 또 티켓을 팔고, 또 공연업계에서도 혼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싱글 존을 만들어 놓습니다. 식당가에는 1인석 테이블을 추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지켜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대한 이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싱글, 혼자 이렇게 식당에 가서 혼자 밥 시켜 먹는다, 1인분 시킨다 그러면 아이고 처량하다, 1인분은 안 됩니다, 이런 거, 그죠? 아이고 안 됐네, 왜 혼자냐,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이미지가 당당하다, 오, 즐길 줄 아네, 여유로운 인생을 사네, 평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긍정의 이미지로 이게 확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류에 가장 민감한 게 TV 프로그램 아닙니까? 시류에 진짜 민감한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낭만적으로 그렇게 그리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낭만적이기만 하냐, 그 문제인 거죠.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 힙해 보이는 것이고, 정말로 그게 굉장히 개성 있는 삶처럼 보여지고, 정말 멋져 보이기만 한 것이 맞는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돼야 될 문제, 그게 뭐냐?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외로움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뭐든 자발적으로 혼자 하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하려고 하는데 외롭대요. 혼자 하고 싶은데 외롭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뒤에 외로워가지고는 이혼을 한대. 외로워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뒤에는 또 외로워가지고 이혼을 한대. 그래서 뭐만 대한민국에 계속 늘어날까요?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않다? 좋지 아니하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혼자 산다라는 이 히브리 말의 원뜻이 뭐냐? 불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싱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이 혼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고독하게 죽는 것일까요? 고독해서 죽는 것일까요? 뭔 소린가 막 헷갈린다, 그죠? 다시요. 고독하게 죽는 걸까요?
고독해서 무슨 말이냐?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져서 인간은 누구나 혼자 왔다 혼자 간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고독하게 죽는 것일까? 아니면 고독해서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일까? 육체적인 죽음은 아닐지 할지라도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많아요.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외로움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에요. 개성도 아니고 그게 힙한 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하게 할 만큼의 고통스러운 것이 외로움일 수 있는 거죠.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가 노리나 헐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뭐냐?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고립의 시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뭐냐?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뭔가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기는 질병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이 고독함은 이 만성적 염증과도 같아. 몸에 막 염증이 많은 게 구석구석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미권의 의학계에서는요,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 영미권 알죠? 미국권 이런 영미권 의학계는 하다 안 돼가지고 지금 뭘 개발하고 있냐면 캡슐 형태로, 알약 형태로 외로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대요. 상당히 많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대요. 외로움 치료제 알약 형태로. 실제로 또 미국의 공중보건서비스단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외로움은 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정의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이 외로움이 어느 정도냐?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것 똑같다. 거의 그러니까 매일 한갑 그렇게 피워대는 것만큼이나 괴롭다. 그러면서 어떤 보고서를 내놨냐면 외로움과 고립에 시달리는 이들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9%가 더 높고 뇌졸중은 32%가 더 높고 치매는 진짜 심각해요. 50%가 더 높다. 외로운 사람, 고립에 시달리는 사람이 심장병 29%, 3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뇌졸중, 이 뇌가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잖아요. 32%, 치매 50%.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처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도 만나고 좀 전에 이제 교제 시간 갔습니다. 그럼 나가서 또 커피도 한잔하고 옆에 분들과 얘기 나누고 직장에도 동료가 있고 또 함께 이렇게 뭐랄까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치는 그런 어떤 취미 그룹도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고독사잖아요. 고독사.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고독사 그러면 독거노인을 생각해요. 고독사. 근데 놀랍게도요, 가장 고독사의 비율이 높은 세대가 50대입니다. 제가 50대잖아요. 불안하더라고요. 우리는 고독사 그러면 70대, 80대 노인을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고독사 비율이 높은 게 50대인데 29%, 고독사의 29%, 거의 30%를 50대.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40대, 17%.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책임 있게 40대, 50대 그러면 진짜 책임 있게 가장 왕성하게 뭔가 살아내야 될 그 세대, 자녀도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될 그 세대가 고독사로 세상을 등진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외로움의 문제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적다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도,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예배당 안에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외로운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바빠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외로워서 힘든 거. 왜? 관계는 넓으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깊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는 언제나.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이 외로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외로움은 더 이상의 낭만이 아니에요,
함께 풀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왜 외로우냐? 무엇이 우리를 외롭게 하느냐?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혼자서도 멋지게 진짜 살아온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멋지게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모든 믿는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당신은 누구를 꿈꾸냐 그러면 이분의 이름을 대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베드로는 장가도 갔습니다만 이분은요 결혼도 안 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에게서도 외로움 피해갈 수 없었어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금되어 혼자 나날들 보내고 있다 보니 정말 외로움이 찾아온 것 같아요. 자신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한시 앞에 와달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대마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막은 없습니다만 16절에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의 외로움이 좀 느껴집니까? 그 고독감이 조금은 있게 와닿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버렸고, 그래서 누구는 갔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떠났고 결국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 이 바울에게 찾아온 이 외로움, 이 고독,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바울에게 찾아온 이 외로움이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게 낭만으로 느껴지십니까? 깊은 고통으로 느껴지십니까? 낭만이세요? 아니면 고통으로 느껴지세요? 고통 쪽이 가깝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삶을 살아요. 근데 아무도 나의 삶을 상관하지 않아. 내가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세상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온몸을 다해서 나를 좀 봐달라고 막 아무도 안 쳐다봐. 미치죠. 근데 이런 감정이요, 이런 외로움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냐, 그런 느낌이 아무 때나 찾아오느냐? 그게 아니죠. 만일 그렇게 찾아오면 우리는 아픈 사람이죠.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언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이냐? 따라하십시다. 전환점을 지날 때. 자, 어떤 전환점인가? 인생의 전환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돼요. 때로는 막 흥분과 기대감이 몰려오는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 아픔과 외로움이 동반되어지기도 하는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청년들 이 앞자리에 있는데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취준생이란 딱지를 떼고 말이에요. 처음 직장에 들어가요.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서먹서먹함, 조직 사회를 경험하면 그 뭔가 몸에 맞지 않는 듯한 인생의 전환점이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하다가 저 멀리 이제 타지로 발령을 받아 외지에 찾아갑니다. 첫 출근을 할 때 찾아오는 그 서글픔, 전환점이죠.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지를 옮겨옵니다. 다른 새로운 교회에 임지를 옮겨가죠. 사역자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교육자 가운데 경산이라는 곳에 머리털 나고 처음 온 분도 계세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전윤관 목사님이 서울 출신인데 말이에요. 워낙 이렇게 경상도 아저씨 같아가지고 서울 출신 몰라요. 본인이 서울 토백이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나누는 대학한테 가장 못 알아듣던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최근에 그걸 못 알아들었대. 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되다가 뭐가 되어간다, 고인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원래 뜻이 뭐냐? 코에 단내가 나도 되다, 힘들다, 그건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되다가 힘들다가 되어지는. 저 같은 경우에 30살에 유학을 갔어요. 언어도 문화도 정말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공부 또 학업 뭐 이런 것들 다 겸해야 할 때 전환점이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정을 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출산의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이때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기쁨, 흥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함께 딱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이해할런지 모르겠어요. 기쁜데 외로워요. 막 기대감으로 와 새로운 곳에 막 흥분되는데 외로워요. 이게 같이 공존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았나요? 저는 처음에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왜 걸리느냐?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도 고대하던 아이를 이제 얻게 되어졌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정말로 천사 같은 아이를 탁 낳았습니다. 정말로 빵긋빵긋 웃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막 행복한 그는 애를 봤습니다. 근데 마음이 울적하대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죠. 왜 그런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를 앞두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야, 사도 바울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진짜 한평생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수많은 교회 개척하고 수많은 지도자를 길러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말할 만큼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진이 온 것 같아. 그런데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 사형 언도를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 막 뼛속 깊이 찾아왔던 감정이 뭐냐? 외로움이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뭔가 모르게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고 계시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 아니면 뭐랄까 퇴직을 하고 남은 생에 적어도 한 30년 40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혹은 뭔가 전업을 구상하고 있다. 혹시 새롭게 또 이사를 왔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옮기고 있다. 이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정이 뭘까요? 인생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외로움이죠. 인생의 전환점이 가져다주는 이 감정, 이 외로움을 잘 극복해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상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짐 콜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연민을 자멸적 태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연민을 자멸적 태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으로 가두는 거예요. 안으로 딱 가두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단절시키고 스스로 고립시키는 자멸적 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뉴 스타트잖아요. 출발선에 서 있잖아요. 가슴이 뛰죠. 총을 딱 쏘면 확 뛰어나갈 것 같은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잖아요. 설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무엇으로 외로움을 느끼는가? 무엇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떠날 때.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녀들이 독립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때 부모가 느끼는 외로움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빈둥지 증후군. 아이들과 막 아웅다웅 막 그렇게 같이 막 살다가 막 부딪히며 살다가 막 왼수처럼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애들이 말이에요. 학업으로, 군대로, 그냥 유학으로, 시집 장가로, 막 직장으로 막 다 떠나. 빈 둥지만 남는 거죠. 그 부부만 덩그러 남아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눈을 껌뻑껌뻑껌뻑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빈 둥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찾아오는
이 외로움, 이게 있죠.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간청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이 사도 바울이,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어서 오라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쓸쓸한 그런 마음의 서운함이 있었는지 다 나를 떠났다. 다 떠났다 없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다 떠났나요? 바울에게? 이거 분명히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진짜로 다 떠났냐? 아니에요. 바울 옆에 지금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지금 디모데도 비록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외로움에 사로잡히니까 뭐라고? 다 떠났다고. 아무도 없다고. 그 옆에 있는 누가는 그런 하소연을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없다고 말하는지. 그런데 그냥 떠나가도 힘든데 꼭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어떤 해를 입혔는지는 좀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게 막 바울에게 상처가 됐던가 봐요. 이렇게 떠나가는데 그냥 좋게 떠나가는 게 아니야. 꼭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렇게 떠나가는 거죠. 곁에 있던 사람이 하나 둘씩 여러분 떠나갑니다. 근데 상처를 주고 떠나갑니다. 막 핥히고 막 떠나가요. 이 인생의 어떤 회한, 고독,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나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나요? 지독한 고독이 찾아오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미리 깨달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올 거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적용이 있어요. 빈 시간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선용하라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그럼 더 큰일 납니다. 열심히만 살면. 빈 시간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 비잖아요. 비어있는 시간은 인격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누구나 들어오라고 집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어있는 시간은 누구나 들어오라고 집의 문을 열어놓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들어오라는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어떤 삶의 의미 있는 것들이 열어놓은 집 문에 열어놓은 그 문을 타고 들어오는가? 아니에요. 언제나 사단이 제일 빨리 자리 잡아요. 재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기존에 외로움이 있는데 여기다 막 드릴을 더 막 드르륵 해가지고 더 구멍을 막 뚫어요. 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슴이 공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 가장 쉽게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려는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무기력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 콜린스가 지적한 것처럼 자멸적 태도로 자기 자신을 안으로 딱 가두고 다른 사람 교제를 단절하고 스스로 고립을 시켜요. 그러므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려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왕성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늘 막 시간에 쫓겼습니다. 그렇게 막 살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강제로 어떻게 돼요? 시간이 턱 비어. 얼마나 쫓기는 삶을 살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근데 감옥에 딱 강제로 딱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텅 비어. 바울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원치도 않았어요. 근데 비게 된 이 시간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신세 한탄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한숨으로 그렇게 그 모든 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짐 콜린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멸적 태도를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로움을 느끼긴 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말하는가? 자, 계획이 나와요. 바울의 계획이에요.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그것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그러니까 덮을 겉옷 담요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가죽 종이에 쓴 책 비슷한 걸 가져오래요. 이건 무슨 계획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옥을 서재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빈 시간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을요, 자주 꼼짝을 못하는, 움직일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하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냐? 감옥 안에서 빈 시간을 어떻게 해요? 활용하죠. 그래서 뭘 써요? 편지를 써요. 그 서재를 활용해서 편지를 써요. 그게 훗날 뭐가 됩니까? 성령의 감동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 엄청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내가 진짜 성경을 기록해야 되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해야지, 그래가 마음을 먹고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이걸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강제적으로 감옥에 갇히니까 시간이 턱 비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재 만들자, 이참에 편지를 쓰자. 그랬는데 우리 손에 들려진 신약 성경이. 이용규 선교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선교사님보다는 베스트셀러 작가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떠남 등등으로. 이용규 선교사님, 목사님의 큰아이가 몽골에서 NK스쿨을 다닐 때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일이. 같은 반에 노래를 하고 또 발표하기를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의 오빠가 말이에요,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보낼 형편이 못 된 거예요. 선교사 자녀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동안 집에서 아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부모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부모는 선교사로 이제 헌신의 마음이 있어서 이제 선교지에 왔습니다만은 아이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학교도 못 보내주고 이러니까 이 찬양 사역자 출신이었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기타를 그냥 건네준 거예요. 무료한 시간을 때우라고, 좀 달래보라고. 근데 이 아들이 이 오빠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놀면서 곡도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생과 함께 불러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 젊은 이제 오빠, 동생, 여동생 이런 사이니까, 신세대니까 남매끼리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유튜브에 업로드 시켜. 사람들이 주목을 해. 여러분, 이 남매가 누굽니까? 악동 뮤지션 이찬혁 군, 이수영 군, 이수영 양. 여러분, 어쩌면 이들의 천재적인 음악성,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심심한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무료한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경 기록을 위해 감옥의 시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빈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창의적으로 활용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여러분의 인생의 빈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선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나요? 월남전에 포로가 된 미국 병사들 말이에요, 포로 수용소에 한동안 갇혀 있는데 외롭고 힘든 시기 아닙니까? 이역 만리에 가족을 다 두고 와서 전쟁을 치르다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으니까, 이들 가운데 특이한 건 뭐냐? 몇은 간신히 살아남은 데 그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갇혀있는 시간을 선용한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미군 병사 포로는 말이에요, 기타 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 4년, 5년 포로 수용소에 있다 보니까 훌륭한 연주자들이 있는데 그 통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에 기타가 무슨 말입니까? 없죠. 대신에 어떻게 했냐? 줄을 막대기 이어가지고 훌륭한 연주자로부터 배워서 기타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포로 같은 경우에 매일 체력 단련을 해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이걸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미국에 돌아오니까 한 번에 4,5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하는,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4,500번. 공군 대령 조지 홀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주어가 너무 심심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돌을 치는 거야. 이렇게 돌을 골프채 삼아서 이렇게 했는 거예요. 미국에 돌아와가지고는 일주일 만에 뉴올리언즈 골프 토너먼트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여러 인종이 함께 포로 생활 섞여서 하다 보니까 그냥 빈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어를 해. 그리고 한국어를 심지어 하기도 해. 스페인어를 해요. 중국어를 해요. 그 같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두세 개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생긴 이 빈 시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세한탄으로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 곁을 자꾸 떠나갑니까? 그래서 참 고독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조용히 중보기도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고, 그동안 바쁘고 분주해서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던 구역 예배도 한번 목자에게 전화해 보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한번 구역 예배 갈 수 있냐고 해보는 거죠. 이때가 아니면 읽을 수 없었던 책도 읽어보고, 배울 수 없던 거 배워보고, 만날 수 없던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그동안 좀 듣기를 원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기도도 하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한숨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빈 시간을 선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라. 바울이 쓸쓸했어요. 쓸쓸한 건 맞아요. 쓸쓸히 감옥에서 외로움과 직면해 있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도 없다, 다 버렸다. 그게 16절. 근데 바로 다음 절 17절에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 활력을 회복해. 직접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게 되소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막말로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주제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신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 받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희한하죠. 다시 활력을 회복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좀 전에 16절에 보니까 하나도 없다, 다 떠났다,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했는데 딱 한 절 넘어갔는데 와, 막 다시 활력을 회복해. 그 이유가 뭐냐? 17절 제일 앞에 있는 것. 누가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미 찾아온 고독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미 외로움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삶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쎄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미 떠나간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 떠나간 사람들이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빈둥지 증후군.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교우들이 떠나기도 해요. 떠나간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외로움을 지켜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 곁에 서서, 할렐루야, 내게 힘을 주신다. 다 떠나가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였던 워런 위어스비는요,
외로움의 본질적 이 근원을 어떻게 분석하냐? 외로움은 대용품에 의존한 사람들이 갖는 영양실조이다. 와, 명언이요. 다시요. 외로움은 대용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갖는 영양실조이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대용품으로 오래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즐기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개그맨이 쏟아놓는 그런 농담, 그거 억지 웃음,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대용품을 찾아 나서다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온갖 중독에 빠지잖아요. 쾌락의 중독에, 포르노에, 도박에, 게임 중독에, 알코올 중독, 심지어 약물 중독까지 완전히 그래서 폐인이 돼버리잖아요. 대용품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을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대용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언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 주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할까요? 외로울 때 경험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홀로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다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이 영적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괴로울 때, 그 다음 뭐죠? 가사가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주님의 얼굴은 보통 때 그냥은 보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상시에는, 좋을 때는 우리가 보려고 들지를 않아. 외로워 봐야, 힘들어 봐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이 영적 아이러니죠. 오늘 바울도 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어요. 얼마나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지, 머지않아 자기가 갈 천국에 대해서 힘차게 들어가는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 외롭고 외롭딘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충만해져요. 18절 읽어볼까요? 자, 지금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를 모두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외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더 한 발짝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즘 어떤 외로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나요? 인생의 전환점 때문에? 아니면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빈 시간, 이거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다하시는. 근데 그 외롭고 힘든 시간에 또 주님의 임재를 리얼하게 경험해요. 이 영적으로 진짜 아이러니예요. 좋시 좋을 때는 내 옆에 계신지 몰라. 근데 진짜 고독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또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